제가 이 줌 영상으로 녹화를 해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성경 중에 맨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전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은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을 그려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일대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한 그게 1절에서 7절까지 오고 7절까지이고 8절에서 그러나 보통 대조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는 놀라 자빠질 지경의 감격스러운 경이로움과 환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8절은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충분할 만큼 아주 절망스럽고 공포스러운 심판과 형벌의 모습이 이 두 모습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면서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모습을 천지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지차이를 단순히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 말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 본문은요. 그 천국과 지옥의 대조를 비유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가르쳐 준 한편으로는 엄청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섬뜩할 정도로 냉혹한 진리,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 주는 실제의 묘사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천국의 특징적인 모습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태하늘과 새 땅이라고 1절에서 하시고 5절에서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같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특징 이런 것들입니다. 맨 처음에 2절, 3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천국 그러면 이 세상 지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천국은 죽어서 마치 다른 별에 가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지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 은하계 어쩌고는 어떤 별에 딱 이 천국이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아라, 3절에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처럼 이제는 죽음의 벽 앞에서 통곡하는 일이나 서러워서 우는 일도 없고 몸도 마음도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세상에 악에 당한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은 그 응어리를 풀어주시며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날이고 그 하나님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환희의 날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러죠.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그 처음임의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자꾸만 꺼져가는 것 같은 무기력하게 꺼져가는 것 같은 그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정의를 위하여서 사랑을 위해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새 힘을 값없이 부어주시는 정말 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음, 누가 천국을 상속받아 누리는 자인가? 나는 어떻게 이 천국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그 주 예수를 믿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면 싸우는 인생,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속의 흐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회왕과 대항을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살려고만 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쉽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대충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구원은 받았겠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무서운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구약의 예언서들 통해서 많이 확인했었지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은 언제나 그 양면성,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과 대조적으로 8절, 즉 1절에서 7절의 마지막 날의 감격과 환희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 절망과 공포의 날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개역 개정파 말씀으로 살펴보면 네,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지요. 근데 뭐 다 아신 것처럼 이 8가지인데 이 8가지 다 범해야만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이 8가지 제목만 안 걸리면 된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도 면제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죄의 대표적인 목록들 8가지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운명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다.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봤지만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이게 더 크게 묘사한 게 별로 거의 없습니다.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그 실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특히 섬뜩할 정도로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49절인데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좋은 말씀은 아닌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47절. 그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잘 살 줄 아느냐. 그 천만의 말씀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지옥에 간다는 진실을 똑바로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한눈 빼내야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씀 아니고요. 죄 짓는 것을 떡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확실하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48절, 49절의 지옥의 특징을 단편적으로 묘사해 주셨죠.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가 사람의 살을 파먹는 비참한 현상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욕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한 자리에 그냥 누워있으면 자칫하면 이 등에 욕창이 생겨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증상 말입니다. 고쳐지지도 않고 살을 파먹는 제일 고통스러운 증상 말인데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이 소금에 절여듯이 불에 절여지는데 뜨거워 죽겠는데 내 살에 파먹는 구더기들은 그 불에 죽지도 않는 이 이중의 고통, 처참한 고통의 현장을 특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실감하는 대표적인 고통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깨우쳐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제일 큰 고통의 장소임을 묘사해준 장면일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실제 직면하기 싫으면 왜곡을 하잖아요. 실제 직면하기 싫으면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사후 심판, 최후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들을 내놓아서 스스로 이해하는 삼고자 많이 해왔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적지 않게 통용되는 해석 중에 하나 이런 것입니다. 원래 지옥이라는 단어 여기 47절, 88절에 쓴 성경 언어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그 게헨나 어는 원래 흰놈의 골짜기를 뜻입니다. 게헨나, 게헨나에서 흰놈의 골짜기를 뜻인데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 바깥에는 꽤 괜찮은 아름다운 골짜기였는데 거기서 이방 종교 몰레게 신상의 제사를 드리는데 몰레게 신상의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시야 개혁 때 그 몰레게 신상들을 다 불에 태우면서 몰레게 신상이 제사를 드리던 그 골짜기를 저주받은 장소로 불경한 장소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불태우는 장소, 그 다음에 무용고자들의 시신을 태우는 장소,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는요, 그 실제로 지옥이 아니라 특정 지명, 쓰레기 소각장이다. 예루살렘 밖에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다. 무용고자들의 신도 태우는 장소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 지옥의 심판 따위는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예수님이 말씀한 47절, 48절 요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지옥 대신에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정이로 번역하면 어떤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 그러면 깨달음이 확 다가와요. 문맥 흐름이 좀 이상하죠. 앞뒤 말에 안 맞는 표현이 되어갑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그 성경학교 했던 형제자매들은 다 확인했겠지만 이 게헨나 장소가 유대 묵시문화 것이고 거치고 예수님 당시 유대 문학을 들으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쓰레기 불태우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옥,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8절과 마가복음 9장 40절 49절에 못 박아도 가르쳐 주시지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충 뭉개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간 것처럼 보여도 혼자 좋아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며 살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끔찍한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가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나요? 잘 받아들여졌어요? 이 마음이 착하고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요, 쉽게 대번에 받아들여지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다른 이야기도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이지요. 대조적으로 저처럼 좀 까칠한 심성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긴 해도 또 천국과 지옥의 실제, 이 영 실감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있는 거 맞아?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아, 그래서 그제야, 오, 그렇구나 하며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후 세계, 사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슴푸레하지만 직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마다 종교가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 종교마다 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배운 사람들은 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가르치듯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모형과 그림자이고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스라엘 역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지라 그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 주었듯이 그 창조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들이 있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느끼고 있는 내세에 대해서 과연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진정 누가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등 내세의 심판에 따른 구원과 형벌,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완전한 계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보았던 지금 마가복음 9장 47절에 49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또 있지요. 오히려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음, 여러분도 익히 잘 아는 말씀들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니까 막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무를 친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 진실 사실로 잘 받아들여지나요? 우와 그렇구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자를 생명의 자를 옮겼구나.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솔직하게 사람들 만나면 솔직한 대화를 하면 처음부터 이게 쉽게 확 받아들여지는 사람 많지 못 봤고요. 오히려 인생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은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진실이고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뚜렷하게 대조적인 영생과 영벌,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런 엄청난 말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게 진리임을 가르쳐주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의 세계 지금 인구가 70억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구 다만 200억 된다고 치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우연히 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도 여러 차례 예고돼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시대의 사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로 이런 거죠.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사후세계, 사후의 인간의 운명, 심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이건 순전히 뻥. 그죠? 좀 착하게 표현해도 인간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신이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죽음을 이기는 메시아이신 이 복음이 처음 증거될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냐? 세상에 그런 일 어딨냐?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사람들 경험,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 상식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추론을 통해서도
야, 사람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예수가 부활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반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깨우친 게 이것이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 있는 15장 전체 다인데 그중에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러지요. 그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좀 자세히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니까 에이 예수님 부활 그건 아니야. 세상에 그런 일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르쳐 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부활했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몇 가지 가르쳐 주죠. 첫 번째가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도 어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도 여러분도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모여가 힘들어서 모여가지고 하는 건 다 미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믿고 탄핵받는 힘주어도 주장했던 사람들이나 그거 따랐던 사람들처럼 다 미친 짓 하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거짓말쟁이, 우리는 완전 사기꾼이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은 우리한테 깜빡 속아가지고 허망한 짓, 헛된 것 힘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직도 죄의 용서를 받은 기쁨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들, 순교를 당했던 사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 걸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개죽음 당했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종교,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따르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약속된 영생 복락에 소망을 안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성공하는 그렇지 않고 예수께 인생을 걸고 달려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절에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일당들에 의해서 오히려 내란의 수괴로 몰려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그 교사했다 뭐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사례 분별을 따지기 좋아하는 분이라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계신 죄의 구속 성신 성령입니다. 성령의 같이 계심과 그 인도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 영복의 소망도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실로서도 근거가 상당히 객관적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때 그분을 버리고 자기만 살기 위해 도망쳤던 사도들이 그분이 그렇게도 비참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신 후에 태산스럽게 목숨을 건 신앙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달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체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예수 생존치는 대면조차 없었으며 그 돌아가신 후에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교도를 박해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의 초인적임의 결사적인 포교 활동 그리고 마침내 겪은 순교는 그가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생각됐다고 해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믿었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주교 신자라고 고백을 했던 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객관적인 근거가 상당하도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제자들이 180도 바뀐 그 모습 보면 이거는 무슨 종교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지는 못하는데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말씀들,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황당하게 느낄 정도로 엄청난 대조를 보이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이 이야기죠. 영벌과 영생 이야기가 이게 진실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또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천국, 지옥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야, 네가 그래도 지옥까지는 안 해야지 않겠느냐.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 끌어모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일 힘주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운명, 사후세계의 심판이 있음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지만,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도 사후세대 심판,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요약해서 강조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열망이 강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회개한 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오메 큰일 났네.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은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도 내세에서도 어떻게든 내 안위만 추구하는 마음, 그 희망, 그 열정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이 땅에 살면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 죽어서도 지옥 형벌을 피하고 천국을 보장받고 싶은 이 자기 복에 대한 집착, 자기 안녕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세상에 뒤집어지든, 뭐든 내 살 궁리만 하고 내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 이 자아 집착의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 그게 죄인 거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님을 따르며 달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리라. 인생 추구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감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천국 가야 되겠지. 이 집념, 희망사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주 예수를 따른 인생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곧 예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고 주 예수님을 배움에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오늘을 살면서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 더 체험하면서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점점 더 실감나게 깨닫고 체험하며 확인하는 그 경이로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오늘 내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하며 살아가면서 내일의 황당한 이야기, 믿겨지지 않는 천국과 지옥의 끔찍한 이야기가 정말로 있으면 이게 실제임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 문화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짝퉁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 예수님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못하면서 그 명확한 메시지 앞에 복음의 뜻을 회피하면서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 다닌다고 뭐 영적 기도든 세례든 침례든 의미도 모르고 한번 따라했다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 재물과 재물도 시간도 우선순위 전혀 못 드리면서 여전히 자기 돈 버는 것, 자기 편한 것, 자기 잘난 것을 제일 중시하며 살아가면서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구원은 받았겠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지옥을 가지 않겠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정말로 있습니다. 짝퉁 믿음으로는 지옥의 운명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 십자가 부활의 중에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르며 살기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에 주는 괴로움을 겪고 살고 세상을 거슬러 오라는 수고로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승리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작은 심령에 그 생명 활력과 기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의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세의 천국의 소망을 더 확실히 알고 품어서 더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배우며 섬기며 따라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따르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니까요. 영어로 그러지요? 영어 표현으로 to know Christ and to make them known 그러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 멋진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도 예수님 믿고 따르도록 사랑하며 사랑으로 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지요. 좋으신 주 하나님, 오늘 아침 올해 부활절 아침은 아침에 따라 더욱 찬란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더 참신하게 내려주실 것이라 예고해 주신 줄 느껴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 맑은 햇살을 받으며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니 사실은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이제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온갖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주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배우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여전히 저희는 사실도 잘 믿지도 안 하고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저희가 솔직하지도 않고 또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심, 자기의에 치우쳐서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대충 믿는다고 하며 그래도 괜찮겠지 스스로 아니란 착하게 도피하기 잘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긍휼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듭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깨우쳐 주시고 마침내 저희가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환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계속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진직보다 다 아시고 계셨겠지만요. 저희는 저희가 얼마나 속절없고 얄팍하고 치사한 인간이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얼마나 내 생각에 갇혀서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바보같이 사는 인생이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에 연연하고 저희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으려고 하고 불편한 진술을 애둘러 모른 척
괜찮은 척하게 잘해왔었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빛으로 저희 심령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허망하게 우습지도 않게 살아갔던 자들이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그런 모습 다 치듦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놀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며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 송구스럽지만 그래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비의 사랑에 저희가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 견신하여서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자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이제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 예수님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웃들에게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폰만 잡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